네, 오늘은 하우게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한스 넬스 하우게는 노르웨이 사람인데요. 노르웨이 사람이면 모두 다 알고 계신 분이죠. 1771년부터 1824년에 사신 분이고, 노르웨이 전역에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한, 그러면서도 참 초기에 산업화에 지대한 공로를 세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노르웨이 분이면 이 한스 넬슨 하우게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노르웨이는 바로 이 위쪽에 위치해 있는,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위치에 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그런데 이 노르웨이는 불행하게도 이 덴마크에 의해서 400년간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노르웨이 연합이었는데요. 대부분 덴마크의 속국으로서 노르웨이는 그때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는 2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인 18세기만 해도 먹을 것조차 없어 기근이 심했으며 학교는 부족했고 대학은 아예 없었습니다. 400년간 덴마크의 지배를 받아 정부의 허락 없이는 모이거나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지 못하는 그런 자유가 없는 가난한 문맹국이었습니다. 저희가 조선 마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일본의 속국이 되었을 때, 참 저희들은 자유도 없었고 정부의 허락 없이는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가난하고 참 딱한 그런 문맹국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노르웨이는 인구 비례당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매우 높고 문명이 없으며 자유를 가장 많이 누리는 나라가 되었으며 인구 비례당 선교사를 많이 배출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농장에서 일하던 20대 평범한 청년인 한스 넬슨 하우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정식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숙련된 목수이자 농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20세 때 하우게는 성경을 선물로 받았으나 글을 몰라서 이 성경을 너무나 읽고 싶어서 글을 배우며 성경을 스스로 읽었습니다. 그는 성경과 종교 서적들을 읽으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까 몹시 걱정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1796년 4월 5일인 25세 때 그는 아버지 농장에서 일을 하며 찬양하던 중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죄사함과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 확신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우게는 탁 트인 하늘 아래에서 일을 하던 중 예수님, 당신의 성찬식을 사모합니다 라는 찬송을 부르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시점에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들판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서 이렇게 꼿꼿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커다란 임재를 받았고 죄사함과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을 온도로 올곧이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 창피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를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아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너는 백성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라. 그들에게 회개하고 나를 찾을 수 있을 때 찾으라. 고 권하라. 내가 가까이 있을 때 나를 부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만지리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셨습니다. 하우게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사야 55장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또한 이러한 하우게의 부르심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실 때를 연상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네, 그리스도가 너 바울을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우게는 이처럼 이사야와 바울처럼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그가 오신다라고 참 나라 방방곡곡을 다니며 참 그들에게 회개와 죄와 구원의 확신을 가질 것을 전파하게 됩니다. 하우게는 도보로 발로 때로는 스키를 타면서 전국의 많은 지역을 여행을 하며 종종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 동시에 뜨개질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은 이 뜨개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이게 1960년대에 뭐 영화화한 건데요. 거기 보면은 하우게가 이렇게 걸을 때에도 뜨개질을 하면서 이렇게 모자를 만들어서 이 어린애에게 모자를 선물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하고 자신을 낮추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하우게는 노르웨이, 덴마크 전역을 대부분 도보로 여행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평신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으로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과 구원의 확신을 나누라. 네가 선물로 받은 구원의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라. 라는 참 말씀에 순종하여 노르웨이와 덴마크에서 신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인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농부가 그것도 평신도가 어떻게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당시 공교회 저기 루터란 처치 그 루터파 교회의 허락이 없이는 그러니까 나라가 인정하는 국공회의 목사의 허락이 없이는 설교와 집회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는 평신도로서 평신도였기 때문에 그는 14번이나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하우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 밑에서 남녀가 누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있고 누구는 참 충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누구는 올곧하게 하우게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하우게는 이렇게 종교 활동을 이렇게 경건주의 부흥 운동을 이렇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정에 찾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이에 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하우게를 본받아서 자신들이 비록 평신도이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우게는 자기만이 오롯이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제자화했고 그 사람들이 또 열심히 하우게처럼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성직자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하우게는 죄와 회개, 은혜, 구원의 확신에 관한 강력한 설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종이, 비료, 밀가루, 가죽을 만드는 공장 등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역사회에 신앙 부흥운동을 시작했고 책을 저술하며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걷거나 스키를 타고 나라 곳곳을 방문하면서 성경책을 보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애를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또한 33권의 책을 출판하여 노르웨이 인구 90만 명 중 약 20만 명이 그의 책을 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가 책을 이렇게 33권을 만들었는데요.
거의 20만 부가 팔렸다고 하니까요. 참 노르웨이의 많은 인구들이 그의 책을 읽고 성경책을 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1000개가 넘는 그런 가정 모임이, 소단위 교회 모임이 개척된 것입니다. 성경과 하우게의 책을 읽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글을 배웠다고 하니 노르웨이의 문명 퇴치를 위한 그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노르웨이의 이 제주 공장이죠. 이렇게 종이를 만드는 제주 공장이고, 이걸 통해서 또 인쇄를 하고 또 성경을 출판하고 자신이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말씀들을 책자화해서 또 이렇게 인쇄하고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국가의 많은 권위자들은 교육을 받지도 못한 농민인 하우게가 이끄는 운동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였고, 그의 경건주의 운동이 크게 커지기 전에 멈추게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우게는 8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였습니다. 딱 8년 만에 노르웨이를 들었다 놓은 것입니다. 여러 차례 체포도 되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다 결국 1804년에 투옥되었습니다. 1809년에 석방이 잠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영국으로 인해서 소금이 부족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업가니까 이 소금을 추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해서 마치 이순신 장군처럼 백이 종군하여 참 위기에 처해 있는 경제적 난국을 하우게가 이렇게 지원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미움을 받고 투옥이 되죠. 그리고 1811년에는 다시 농사를 짓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1813년에 설교 때문에 어떻게 참 평신도가 설교를 하느냐 하면서 또 체포되어서 다시 투옥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고문과 구타를 당하죠. 그래서 몸은 날로 쇠약해졌습니다. 마침내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연합이 해체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폴레옹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들이 덴마크가 힘이 약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하고 덴마크의 연합이 드디어 깨어졌던 때입니다. 그래서 1814년에 그는 석방하게 되었습니다. 하우게는 오랜 감옥살이와 감옥에서 구타를 당했기 때문에 추록 후에도 참 건강이 매우 안 좋았고 점점 악화되어 1823년 3월 29일 52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합니다. 그의 설교가 또한 많은 노르웨이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기간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르웨이인들이 미국으로 많이 그때 이주를 했죠. 그래서 이때 루터란 처치, 루터교에 대한 하우거의 영향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덴마크와 노르웨이 연합이 루터란 처치에 있었지만 거반 죽은 그 루터교를 이렇게 되살린 사람이 바로 하우게가 되겠습니다. 하우게는 성경 말씀을 통해 세상에 대한 현실적인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는 인류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칙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하고 거룩한 보물인 것을 알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거룩한 보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그것을 알고 자기만 안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데 자기의 몸을 헌신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정직하게 일해 부를 창출해야 한다고 했으며, 참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경건한 영향을 미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 당시 덴마크 노르웨이 연합의 루터교회는 거의 전통의 틀에 갇혀 죽어가고 있었는데, 하우게가 노르웨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앙을 되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에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모두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우게는 독려하였습니다. 그의 저서를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8년 동안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니고 뜨개질을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그가 쓴 참 책들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논문시로, 그리고 단순한 자의 교리와 약한 자의 힘, 참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한 시편, 서신과 복음서에서 설명하는 기독교 교리, 율법과 복음에 대한 설명. 율법과 복음이 다른 것을 어떻게 이분은 알았을까요? 아마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고요. 종교적 감정과 그 가치에 관하여, 그리고 종교 노래, 그리고 하우게가 친구에게 남긴 유언,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발췌, 뭐 이런 책들을 이분은 기술했습니다. 요 책이 맨 처음 하우게가 만든 책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책들도 33권이나 되죠. 사업가적으로 업적을 보면은 하우게가 전국에 설립한 공장, 제분소, 방앗간의 수는 무수히 많았으며 1809년 정부는 영국 봉쇄로 인한 소금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소금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우게를 일시적으로 감옥에서 석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우게는 자신의 부를 축적하지 않았고 그가 설립하고 영감을 준 모든 것들을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극심한 경제 위기의 시기에 나폴레옹 전쟁으로 노르웨이의 주요 산업인 목재역과 제철소가 파산했을 때 그는 주도적으로 누구에게나 번영의 길이 있음을 제시했으며 경제학과 기독교 정신, 겸손함, 정직, 검소, 근면을 결합한 방식을 전파했습니다. 저희 나라는 어떻습니까? 저희 나라는 군대 문화이기 때문에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는 그 목표, 실적에 대한 체근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이룰 수 없기에 거짓이 거짓되게 참 숫자를 올리기도 하고 부정직한 경우 때문에 그 부정직한 걸 다시 또 메꾸느냐고 또 다른 리소스를 쓰는 이러한 참 불필요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기독교 정신에 따라서 겸손하고 정직하고 검소하고 근면하게 정말 일을 하니 어떻게 산업이 발전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우게는 이렇게 노르웨이 초기 산업화와 경건주의 부흥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참 놀라울 뿐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우게 같은 자들 저희 나라에도 많이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좋지 않게 보던 덴마크 코펜하겐 정부는 노르웨이 관리들에게 하우게의 활동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노르웨이 보고서에는 그가 미신을 퍼뜨리고 그리고 당국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참 거짓 보고를 하고 자신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선동질을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 비난이 가득한 보고서를 보고 당연히 체포 명령이 내려졌고 이때 그는 이미 불법 설교로 체포되어 있었습니다. 하우게는 14번이나 투옥되었고 주술, 과학, 간통죄 그리고 불법 설교로 인한 수도원법 위반 혐의로 계속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연합이 해체된 1814년 이전까지 여러 비난과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우게는 감옥 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었지만 9년 후 사망할 때까지 노르웨이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많은 질문들이 왔을 때 그는 집에서 많은 편지를 쓰고 그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하우게 넬슨, 한스 넬슨 하우게에 대해서 이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노르웨이 주화가 있죠. 하우게의 얼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1771년에서 출생해서 1824년에 사망했습니다. 거의 53세에 가까울 때 52세 때 죽었고요. 예, 참 노르웨이 순회 설교자이자 작가이자 개혁가이자 기업가였습니다. 8년 넘게 감옥에 갇혔죠. 그러니까 참 20대, 25세 때에 부르심을 받아서 33까지 약 한 8년 동안 참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만큼 또 감옥에 갇혀서 구타와 갖은 모욕과 힘듦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에 굴하지 않고 노르웨이 기독교 평신도 운동의 선구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편신도라 할지라도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파할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했고, 그리고 또 그에 걸맞는 직업 일을 하도록 촉구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리더십 그리고 혁신가적인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많은 관심을 갖고 이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신뢰, 직원의 영향력, 근면, 그리고 소명. 하나님께 이 일은 소명을 받았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하드워크, 근면하게 일을 했고, 그리고 이 직원의 중요성, 그리고 직원을 신뢰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업을 키웠기 때문에 참 그 기업들은 잘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노르웨이를 일으키는데 큰 기반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그는 무릎을 꿇었고, 그는 평생을 복종을 소망했고, 한낱 농부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참 낮고 낮은 자를 이렇게 쓰셔서 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런 사역에 쓰임받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 하우게처럼 참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에 또한 순종하며 복음 전파에 애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